예,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부터 오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말씀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또 주님 바라보는 것도 주의 일 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이 기갈하고 또 상황도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생명의 생수와 같은 그 말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또 뼈와 같이 하나님 그런 앙상한 모든 조각들이 다시금 맞춰져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시간 되도록 능력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이 교훈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목적은요, 어떤 다른 것들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1장 5절 말씀. 청결한 마음, 세 가지라 그랬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결국엔 사랑인데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마음의 또 이런 상태에서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첫째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라고 세번역에서 번역하고 있거든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뭡니까? 그냥 나 자신을 살펴봤을 때 세상의 그 죄악의 때들이 묻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깨끗한 마음들. 그래서 내가 어떤 더러운 것들을 행하려고 그러면 마음에서 울려요.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씻어내버려라 하는 마음에서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마음들이, 더러움이 묻게 되면요, 그것들을 또 청결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알람 메시지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되겠지. 이런 상황에서야 이렇게까지 하는 거가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 하지만 일단 양심이 경종을 울리고 양심의 그런 그 시그널들이 울렸을 때는요, 그땐 이미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정직이죠. 정직에서 어긋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정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빗대어서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대부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빗대어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보여요.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이 없는 어떠한 그런 정직함, 여기서 어긋나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마음 상태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 이 교훈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6절 말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우리 가운데 헛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넘쳐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깨닫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훤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선한 것이에요.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율법의 목적이 정확히 써있죠?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불법을 알게 하려고, 불순종하고 불법하는 그 사람들을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나옵니다.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요, 죄악의 리스트들이 쭉 나오죠. 이 디모데전서 여기에도 죄악의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음행과 남색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분명한 죄다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자,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전에 자신의 상태, 비방자, 또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폭행까지 했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누구든지 죄를 인식하고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못됐다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올바른 복음과 죄를 깨달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나 참으셔도 정말 너무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참으실 때, 그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또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떠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또 견책하시고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요,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나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서 나를 회복시켰다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사도 바울을 끝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의 그런 죄악상,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그런 죄악의 모습들도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다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나, 그리고 끝까지 끌고 가시나, 이것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런 경험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위로가 되죠. 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하심이 그를 살리고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나는 이렇게 빨리 못하나, 또 이렇게 언제나 동일한 죄 속에 또 빠지나, 이렇게 연약하나, 또 내 신앙 성장이 이렇게 더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또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또 아주 천천히 또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느꼈던 생각은 그거예요. 묵상했던 것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도, 이거 생각해 봤을 때, 와, 진짜 느리구나. 진짜 느리구나. 우리 평생을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하고, 사도 바울도 회심했을 때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품이 변화하고, 또 우리의 병이 낫고, 몸이 또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를 본다 그러면은요, 그야말로 이 우리의 성장 속도와 변화의 속도는 정말 느립니다. 누구도 알아챌 수 없어요. 꽃이 필 때 보고 있으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고 일어나고 며칠 지나면 싹 피어있고 자라고, 그것도 더 훨씬 느린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또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때로 어려움 빠졌을 때 기도할 때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평생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변화와 회복의 속도는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그 참으심 때문에, 오래 참으심, 여기 일체 오래 참으심이 나오잖아요. 16절에 보면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아마 그냥 지옥 형벌의 그런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라고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보이지 아니하고 또 영원하신, 뭐 없어지거나 그런 썩지 아니하시는, 또 우리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돌보고 인도하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거기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좀 잘 됐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느리고 더디고 하지만은 그것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 그 더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빛을 발합니까?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제 18절부터 하나님 찬양에 대한 내용들, 자신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드디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디모데의 이 전서 후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자 양육에 대한 것들, 제자도에 관한 것들, 또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명확하게 다 보여주시는 성경이 디모데서입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어떻게 얘기하냐.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선한 예언을 따라서, 이 지도한 예언을,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은 말씀의 싸움인 거예요. 말씀으로서 싸우는 거죠.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이렇게 싸워 나간다고 하는데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싸움입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 또 양심에 대한 또 얘기는 선한 양심 또 나오죠. 믿음, 선한, 정직한 믿음, 선한 양심.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면서 저 자신도 참 두렵고 무서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믿음의 파선이 이런 거구나. 내 자신이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파선을 아까 어떨 때는 겁이 팍팍 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파선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19절에 보면 어디에서 시작돼요? 믿음의 파선의 시작이.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양심을 버리는 거, 양심의 경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 양심의 신호, 알람을 무시해 버리는 거. 여기서부터 믿음의 파선이 그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양심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잘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착한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아까 1장 5절에서 봤죠? 거짓이 없는 믿음. 그렇죠?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이거를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고 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100%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양심이 깨어져 나갈 때마다 다시 그것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고,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고, 말씀을 통해 돌아오고, 다시 또 깨졌을 때도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이 양심이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하면요, 다 믿음 파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파선한 사람들 시작은 반드시 양심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한 번, 두 번씩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뎌지거든. 그럼 더 큰 일하고 더 큰 일하고 그때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양심 파선하는 거예요. 믿음에 파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에게 제일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명령하는 것은 바로 선한 믿음과 양심을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이에서 믿음의 파선이 시작됐다고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명령. 아무리 뭐 성경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보다도 우리가 선한 믿음의 양심을 잘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 대표적인 두 사람이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이 나온 거죠. 결국엔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믿음 완전 떠나고 지옥 백성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라도 얼른 이 양심의 경종을 듣고 돌아서야 되고, 그게 회개의 능력이죠. 조금 갉아먹은 부분들이 있어서 복구하는 게 회개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몸에 상처가 나면은 몸의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뭐 딱지가 붙고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복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앙을 복구시키는 건 뭐예요? 우리 신앙에 상처가 나죠. 기스가 나고 막 스크래치가 어떤데 마음의 스크래치가 확 나고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이러잖아요. 복구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죠. 회개. 기도를 통한 회개를 그때 회개할 때마다 그 다시 복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 회개 능력이에요. 자, 오늘 1장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1장 말씀에 참 이 좋은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을 키울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당부해야 될 것은 바로 선한 양심이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말씀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서 쭉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 더욱더 많이 받고 또 하나님 말씀과 또 이 선한 양심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선한 양심 가운데 떠났다면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복귀하게 하시고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많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계 지도자들 또 높은 위치에 선 사람들 중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음에 파선하고 떠난 자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고를 받아서 그것들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한 믿음과 양심 가운데 우리가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양심이 올바로 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